감사합니다. 오늘은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제목의 말씀을 갖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소원해지거나 또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고 그리고 돌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신앙생활이 계속해서 좋으면 참 좋겠는데 기복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럴수록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부르셨는지, 내가 여기 왜 있는지를 항상 기억하고 또 돌아오기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는 히스기야 왕의 종교 개혁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을 이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역대하 30장은 히스기야 왕이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도록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먼저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나서 유월절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이제 결단한 것이죠. 비록 정해진 시기를 놓쳤지만 히스기야는 유월절을 한 달 정도 늦추고 둘째 달에 지키기로 합니다. 당시 많은 이들이 이런 사실들에 대해서 좀 무시했지만 몇몇은 이 부름에 응답해서 예루살렘에 모여서 유월절을 지키게 되는 것이죠.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절기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12장 26절과 27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집에서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아멘. 그러니까 너희의 자녀들이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고 이렇게 물었을 때에 그의 부모들은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들을 알려줘야 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는 예식으로 이 예식은 영원히 지켜져야 할 규례라는 사실을 그들의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알려줘야 했다는 규례입니다. 그만큼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규례가 중요하다는 거겠죠. 하지만 문제는 이 중요한 이 유월절이 오랫동안 지키지 못했다는 겁니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이 유월절이 자녀의 세대까지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출애굽 이후에 출애굽 사건 이후에 딱 한 번 지켜지고 나서 여호수아 때에 가서는 한 40년 동안이 걸립니다. 중간에 뭐 사무엘 통해서 있었겠지만 거의 40년 동안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그러고 나서 이후에도 계속해서 잊혀져 있다가 드디어 이제 히스기야가 이런 상황 속에서 유월절을 다시 지키고자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세월들이 흐른 것이죠. 그렇게 히스기야가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지키기로 결단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왜 히스기야 왕은 유월절을 지키려 했을까 하는 것이죠. 역대 왕들을 보면 선한 왕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 유월절에 대한 언급들은 없었는데 이 히스기야가 왜 굳이 유월절을 지키고자 했을까 하는 것이죠. 역대하 30장 9절입니다. 우리 9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시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그에게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아멘. 히스기야가 유월절을 지키려고 한 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개혁만이 아니라 이제 그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강력한 이 요청, 초청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본문에서는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면 이런 식으로 반복하면서 유월절을 지켜게 하면서 그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너희는 돌아와야 된다.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계속해서 초청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역대하 30장 5절을 보게 되면 이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걸 다 보내면서 전달하도록 하게 되는데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분열되기 이전의 영토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브엘세바에서부터 단 끝까지,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끝까지 다 돌아다니면서 유월절을 지킨다는 소식을 알려라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남유다뿐만 아니라 이미 망한 북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요청하고 있죠. 초청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유월절을 너희가
지키자, 같이 지키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죄악으로 인해서 나라가 분열되고 많은 이들이 이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들은 이러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냐 하는 것이죠. 왜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까? 우리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이죠.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아닌 것들을 쫓아서 살다 보니 이제 그들에게 징계를 당함으로 나라가 망했습니다. 다시 하나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인 것이죠. 그때 히스기야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너희가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다시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는 다시 회복할 수 있다라고 계속해서 얘기해 주는 것이죠. 그것이 너희에게 있어서는 유일한 살 길이고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유월절이라고 하는 그 사건이 보통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한 부분들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죠.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누가 그 일을 행했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10가지를 재앙을 통해서 장자의 죽음까지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출애굽 사건을 이루게 하신 이가 누구냐? 그러니까 유월절 사건들을 통해서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피를 보고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가고 하는 그 사건이 누가 너에게 행하셨냐라는 것이죠. 그 일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누구시냐라는 것들을 지금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이고 기억해야 됨을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도 돌아가는 것이 곧 그들의 유일한 살 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냥 단순한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6월절의 사건을 통해서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메시지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께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회복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유일한 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육체적이든 감정적이든 여러 가지 이면적인 부분들이 일어날 수 있죠. 그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돌아가는 것이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회복해야 될 그게 유일한 회복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유월절은 단순히 과거의 어떤 사건만을 기억하는 이 예식은 아닙니다. 이는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상징하는 예식이기도 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서 예수님은 고난받기 전에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하셨고 이를 통해서 새 언약을 성립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신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의 유월절이 오늘날 성찬으로 개혁이 되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사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관계가 회복되어진 것이죠. 그렇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의 시작이자 오늘날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출발점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히스기야가 지키려 했던 유월절은 단순히 종교적 개혁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그런 회복으로서의 초청이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과거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하죠.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가 그분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우리의 모든 실패와 죄악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험난한 일들이 당한다 하더라도 돌아갈 길은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것이죠. 혹 여러 가지 힘든 가운데 있는 성도님 계십니까? 또 마음이 힘들거나 실패한 것 때문에 또 마음 아파하는 우리 성도님은 없습니까? 우리가 돌아가야 할 유일한 길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고 우리의 구원과 회복의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또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로 다시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사역사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새벽을 깨우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죄와 실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도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